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7월 10일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나온 새 등신. 이제 어저께 도원이 끝나면서 이제 오늘 제가 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 세 명의 그 desirable. 그러니까 desire가 이제 원한다는 건데 desirable 그러면 조금 좀 하나님에게 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성경에 세 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줄까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은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22절입니다. 잠언 1장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오늘 이제 그 하늘 말씀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조금 이렇게 하늘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저희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게 하옵시고 저희들 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들 잘못된 그 모든 것들에게서 깨어날 수 있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라여, 예수님의 왕국이여,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긴 잠 안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마 저하고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친구가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아마 안 들어도 짐작간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듣게 되면 좀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제가 그 등신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 영어에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제 stupid, 그다음에 이제 idiot. 그러니까 stupid은 뭐냐면 조금 좀 이렇게 뜰뜰한 애들. idiot은 뭐냐면 완전히 끝까지 간 애들, 다 그냥 완전히 왕창 간 애들. 그 중간에를 갖다 영어로 imbecile이라고 합니다. imbecile. stupid, idiot, 그 가운데 있는 게 imbecile인데, 그 이제 그 imbecile을 갖다가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등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식하고 유치한 것, 저 진짜 못된 것. 그 다음에 그 중간 뜰뜰한 거, 이제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건데,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실제 하나님 말씀에서 그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세 가지 그 분류를 한다고 하는 걸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돈 쓰는 패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되겠냐면 요한계시록 저하고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earth dweller, 땅에 속한 사람들, heavenly bound, 하늘에 있는 사람들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나눠지는데요.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땅에 있는 earth dwellers,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종류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짐작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아까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그 성경 용어로 바꾼다면은, 그 처음 그 어리석은 자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하게 되면 simple people. 우리 한국말 번역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아마 이게 한문에서 그러니까 영어에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영어, 영어에서 이제 히브리어에서 영어, 영어에서 중국말, 중국말에서 한국말이 됐으니까 아마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어리석은 자를 갖다가 이게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그 거만한 자, scornful. 그 scorn이란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남의 속을 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뒤 꼬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꼬면서 핥기까지 하는 사람들. 스콘이라고 하죠. 그 이제 맨 마지막에 뭐냐 되면 이제 여기 그 미련한 자를 갖다 영어로 우리가 fool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미련한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수업부터 할게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서 simple, scornful, fool 그 세 가지로 1, 2, 3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 1번이 참 어려워요. simple people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1번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처음에 뭐라냐면 이제 그 fool 그 한국말로 이렇게 미련하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게 되면 이제 히브리어를 보니까 캐셀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셀이 아니라 캐셀. 이제 캐셀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캐셀이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게으르면서 악하면서 또 남의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그 자기 쥐뿔도 없으면서 그 자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fool이라고 합니다. 캐스예요. 근데 한국말로 미련한 자들. 그럼 오늘 이제 그 미련한 자들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 이거 한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은 패시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패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넣은 게 패시. 그러니까 한국말로 어리석은 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번역하고는 조금 다른 번역입니다. 아마 여러분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그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fool, 캐시어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그 미련한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냐게 되면은 그 잠언 1장 7절 보는데 그 잠언 1장 7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즉, 이 옳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또 여기 이제 옳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그 하늘의 말씀에서는 미련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건 내가 틀린 건데 내가 모르는 거니까 자기가 옳 건 남이 틀렸다고 빡빡 우기는 거 있죠. 미련하다 그래요. 근데 그거 요즘 그 한국 아저씨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빡빡 우기죠. 분명히 틀렸는데 내가 틀렸어도 남이 잘했어도 내가 그 사람을 갖다 빡빡 들어가지고 남에게 사과를 받아내야 그것이 올바른 처세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 한국 사회가 됐습니다.
조금 좀 어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자기 틀린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거 분명히 틀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꾸로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덮어놓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 보고 등신, 미련하다. 또 그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잠언 12장 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5절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되면,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니라. 이게 지금 그 어떤 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돈은 괴열하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미국 문화에서, 그러니까 유럽 문화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에서 왔으니까 유럽 문화에서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거는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문화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랭귀지를 몇 개로 나누게 되면 영어, 불어, 도고, 이태리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불어가 세계 공용어였지만 이제는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입니다. 이태리어도 한때는 이제 좀 파워가 있었죠. 근데 지금 유럽 문화에서 이 말을 이제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돈은 괴율이니라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아보기도 전에, 내가 그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내가 어떤 걸 봤을 때에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 그것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시작이 됐냐, 이거를 알아보기 전에 무조건 이건 내가 모르는 거니까 넌 무조건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괴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내가 남자니까 너는 여자니까 무조건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괴율인 것입니다. 또 아줌마들 빡빡 우깁니다. 빡빡 우깁니다. 야, 너 나한테 필요한 거 있지? 그럼 네가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에 빡빡 우기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괴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알기도 전에 무조건 자기 마음에 이건 틀렸어 라고 판정을 지은 다음에 빡빡 우기는 걸 가지고 괴율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그 서양 문화에서의 하는 말입니다. 또 이제 그 잠언 12장 15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두느니라. 그 미련한 사람들, 그 등신들의 그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남은 다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못 해본 거니까.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교인들이 병이 안 나. 자기는 교회를 어릴 때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갔는데도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고 병도 안 나면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남이 조금 이제 특히 미국에서 그 거지 밥 먹이던 목사가 와가지고 뭐가 병이 났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빡빡 우기면서 그거는 그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남과 비교를 해서 무조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보다 틀렸다라고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저거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사용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름만 못된 신앙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개체반. 그런 경우 여러분 그 많이 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미련하다, 미련곰퉁이, 미련곰퉁이. 근데 이제 이거 제가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이제 오늘 요걸
한꺼번에 끝나려 그러니까 시편 14편 그 8절입니까?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더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어떤 거냐? 어떤 거냐 하게 되면 이 미련한 자들이 뭡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예를 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어느 월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에 어느 19살짜리 여자와 17살짜리 남자가 둘이 갔다가 교인들 기도하고 다 가고 나서 자기네들은 뒤에서 자다가 번쩍 깨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십자가 앞에 놓고 했습니다. 옷을 다 벗고 했습니다. 그거를 누가 가다가 봤습니다. 이 걔는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짓거리 해야 되는데 이 엉뚱한 놈이라고 화가. 그게 이제 교회 말이 퍼졌습니다. 그때 그 교회 장로 권사님들 하는 말이 이 진행 중인 건축 중인 애들 왜 그렇게 감싸지 않고 손가락질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지탄을 엄청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목사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제가 엄청난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뭡니까? 죄를 죄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걔네들 진행 중인 애들 지금 건축 하고 있는 애들 어쩌라고 안아줘야지. 교회 전체가 미련하게 변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 자기 여친하고 자고 다니니까 교회 전체가 미쳤습니다. 또 자기 아들과 딸이 보이프렌드나 걸프렌드 남친 여친 데리고 와서 같이 주말에 자는 거 어쩌라고 보는 것도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 보고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선을 거야 됩니다. 내가 선을 걷지 않는데, 내가 부모가 돼서 선을 걷지 않는데, 내가 교회 장로 원사가 돼서 선을 걷지 않는데, 내가 교회 목사가 돼서 선을 걷지 않는데,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 그다음에 또 미련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하신 마지막이에요. 잠언 29장 11절입니다. 잠언 29장 11절.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기 전에 진행 중인 애들 어쩌라고 사랑으로 안아줘야지 그렇게 헛소리 하기 전에 그러기 전에 생각 좀 해보라고. 이 하느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하느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보고 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르면 말하지 않으면 반이라도 가요. 바로 오늘 한국 사회 전체가 미련으로 쳐닫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또 그렇다 그럽시다. 워낙 세상은 악해져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끝날 거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요즘은 똑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한국말로 번역이 어떻게 됩니까? 스콘풀, 이거 지금
거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거만한 자를 보시게 되면은 참 그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제 이게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자가 가장 위에 있으니 이제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단순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렇게 1, 2, 3으로 나누는데 제가 지금 세 번째 가장 하나님이 세 번째로 가볍게 말씀하시는 건 미련한 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거만한 자가 뭡니까? 거만한 자를 보시려면 이제 잠언 1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의 6절입니까?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왜 얻기가 어려운 겁니까? 왜냐하면 자기 안에 내가 너무 꽉 차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욕심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아니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 건데, 내가 내 먹을 거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내일 먹을 거를 줄 건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는 다 내가 너에게 도와여 주시자 하는 말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만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하도 높아서 그거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그 거만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잠언 21장 한번 가보시고, 잠언 21장. 잠언 21장에 24절입니다. 잠언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넘치는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니까 내 자신을 볼 수도 없고 내 자신이 어떻게 잘못했다는 거 인정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밖에 없는 의인이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교회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금도 하고 별거를 다 하는데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믿는 방법이 가장 거룩한 방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대놓고 하셨습니다. 목사가 넥타이 메고 점잖게 앉아서 성경을 가르칠 일이지 네가 뭔데 거지한테 나가서 밥을 먹이냐. 너는 그 구세군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목사가 아니라 너는 그냥 밥 먹이는 등신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났기에, 내가 너무 완전하기에 하나님 말씀도 내 완전에 못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 그저 자기밖에 없다는 듯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게 가장 잘 믿는 거다라고 교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네 자신, 네가 너무 의로워서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판단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여러분. 이제 특히 한국 아저씨나 한국 아줌마들 가운데서 아주 요상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요상합니다. 뭐 제가 말을 하자 그러면 또 한참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는 좀 이렇게 nice boy, nice man, 좀 이렇게 나이스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이렇게 화내는 인상도 안 쓰고 좀 이렇게 좀 웃는 얼굴로 조용조용하게 소소하게 솜사탕 같이 나긋나긋하게 말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런 거만한 자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두 가지 종류가 갈라져요. agnostic,
하는데 그 제가 그걸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불가지론자. 제가 이제 뭐지 그게 어느 한문에서 온 것 같아요. 불가지론자라고 이제 말하는데 제가 뭔 뜻인지 모르겠고 이제 오늘 에그나스틱이라고 하는데 그 에그나스틱 불가지론자들이 하는 게 뭐냐 되면 우리는 인간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아냐? 그래서 지금 나에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야, 네가 그렇게 경험했다 그러는데 네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너가 어떻게 증명할래? 어떻게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곤란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냐면 atheist 이제 그 한국말로 찾아봐서 무신론자래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신론자들은 나는 다 안다. 근데 다 봤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들은 내가 다 압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무신론자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다 알고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왜 없는지 증명해봐라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문제가 좀 이제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이렇게 막히죠. 왜냐면 지네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또 말을 한번 할 뻔했습니다. 아이고 그 머리 이렇게 그 앞에 디귿자 들어간 말 머리라고 아시죠 여러분? 하필이면 또 아주 나이스 보이 하려다가 한마디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불가지론자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인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그 불가지론자를 갖다가 이제 그 영어로 이제 라틴어로 말하게 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ignoramus라고 합니다. ignoramus라고 하는 말은 그 라틴어로 불가지론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영어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라틴어가 그 말이 스펠도 똑같이 영어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진짜 등신을 가지고 ignoramu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한국말로 이거 갖다 이제 거만한 자라고 써야겠습니까? 네, 잠깐만 잊어버리는데. 네, 거만한 자. 또 이 거만한 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거? 이 거만하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하게 되면은 루츠라고 하는 말이 거만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거만하다는 그 루츠라고 하는 말이 쓰일 때는 그 히브리 그 문학에서 어떨 때 쓰냐면은 그러니까 그 입술을 위로 올리면서 비웃는 거 있죠. 이러는 거를 가지고 루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make a mouth sneering and curling up the lips 이러는 거를 가지고 이제 루츠라 그럽니다. 자, 그것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한테 너 아니야라고 하는 겁니다. 거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거만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충고를 해봐야 말짱 헛소문이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위에 앉아 있거든요. 내가 너무 퍼펙트해.
예수님이 오늘날 와도 이만큼은 못 믿어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거. 나밖에 의인이 없는 그 사람들한테는요, 충고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잠언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9장. 잠언 19장 29절 보시고, 29절 보게 되면, 잠언 19장 29절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우리 그 첫 번째 미련한 자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자는 이제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번역하려고 그러면 그 단순한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이제 채찍입니다. 근데 심판은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 겁니다. 즉 자기 의에 남을 정죄하시는 교회 나가시는 여러분, 당신이 세상 사람이라 그러면 어차피 지옥 가는 거니까 셀라비 불란서 말인데요. 셀라비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은 그건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차피 그런 거야. 그거는 셀라비, 이제 영어 팝송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있다 그러게 되면 셀라비 어차피 그렇게 끝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나가서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내가 잘 믿는 척을 하고 했어도 내가 남들 위해서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내가 제일이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셀라비 지옥 행입니다. 그건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예, 그 성경에 이 거만한 자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만 들어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갖다 좀 다 끝내고 싶으니까 그 거만한 자 거만한 자 보면은 그 사무엘 상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 상. 사무엘상 가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게 되면 사무엘상에 그 2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무엘이 죽죠.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윗은 자기하고 같이 가는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숨어 있죠. 숨어 있는데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곳에 거기 그 부자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무엘상 25장 2절 보시면 마흔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여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거 3천에 천 그러면 굉장히 부자죠. 근데 이제 이 사람 제가 이거를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냥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사무엘상 25장 그 나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윗이 그 동네 그쪽에 숨어 있으면서 그 나발의 재산들을 노략도 안 당하고 누가 훔치지 못하게 보호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나발이 이제 그 풀을 깎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 때나 마찬가지로 풀을 깎아가지고 그걸로 뭘 만들어서 팔고 하니까 이제 그 좋은 날이죠. 그 나발에 이제 그 다윗이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그 우리가 지금까지 보호해줬으니까 좀 뭘 좀 우리 필요한 걸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야, 내가 다윗이 누군지 어찌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네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줬는데, 그 사람의 재물을 보호해줬는데 나발은 오히려 뭘 좀 달라 그러니까 거만했습니다. 거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밀어냈습니다. 두 가지 같이 하는 겁니다. 이랬습니다. 입술로 갖다 위로 올리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이놈의 새끼 죽여. 그러고 이제 죽이려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 나발에게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인 이름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말을 듣고서는 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아비가일은 그 먹을 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 싣고 그걸 싣고 다윗에게 가져서 이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이 이 사람 피를 땅에 흘리려고 그러니까 이 그 거만하고 미련한 이 사람의 피를 왜 당신 손에 묻히려고 그러느냐? 내가 예물을 가져왔으니까 이거 받아서 가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참 잘 봤습니다. 이 여자 똑똑해.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아비가일을 칭찬을 해주고 갔습니다. 아비가일이 돌아와 보니까 남편은 이제 거기서 뭐 대취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대취해서 술이 취해가지고 뻗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 어저께 다니엘이 400명 데리고 와서 당신 죽이려고 그랬어. 왜 그랬어? 나발이 기절을 했습니다. 그 심장이 멎을 정도로 몸이 굳어가지고 며칠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죽은 다음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잠언 19장 29절에서 뭘 읽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예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심판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거 보호해 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유지시키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마음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갑질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을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거기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트 친구도 많고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있고 애들도 잘 크고 큰 병도 안 걸리고 또 뭐 이렇게 또 뭐 먹고 싶으면 또 좋은 거 먹을 수도 있고 하는 휴가도 갈 수 있고 한 사람 진짜 그런 거기 여유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그런 남는 것을 줬는지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집 밥 먹이는 목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 그거 뭐 했니? 자, 저한테 허공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이젠 심판 예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잠언 말씀 가지고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십니까? 오케이, 그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아까 19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잠언 19장에 29절이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제. 이제 채찍은 단순한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채찍을 맞으면 돌아올 수나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나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나발이 하늘에 나왔습니까? 농담하지 맙시다.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늘나라 못 갔습니다. 한데는 여러분 손에 들어있는 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셨는지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마음 아픈 사람들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 눈에 안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파산해서 힘든 사람들 만난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필이면 저는 그런 사람만 눈에 보입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나도 가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거만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한 여인을 압니다. 자기 그 동대문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복 동생인가 어떤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끝까지 업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의 그 자세를 봅니다. 그 마음에 치근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특히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만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집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나 싶습니까? 기억합시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단순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나가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제 그 잠언 1장 22절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뭐였습니까? 여기 22절에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 그러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다시 번역을 한다면은 그 패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그 패세이라 그러는데 그 패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게 되면은 그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그 어리석다고 되는데 그게 그 단순한 사람입니다. 즉 섞이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섞이지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습니다. 콩 가지고 메주가 그래서 콩에서 메주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 많은 얘기고 콩으로 그러니까 콩에서 메주가 안 나온다 그래도 많은가 틀린 거예요. 이제 여기 지금 방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사람도 없네.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콩 쓰고 메주 뭐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는 거예요. 아, 우리 집 개가 고양이를 낳았어. 그래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다녀도 베리아 2단에서 이런 거야. 그럼 그거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단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단순하다는 말, 그 시편 그저 잠언 14장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그러면 14장 15절입니다.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거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즉 단순한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뭔 얘기를 하든지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고 봅니다. 또 그 잠언 7장 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7장 7절. 잠언 7장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즉 단순한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흑암 중이라. 이것이 무슨 말하는 겁니까? 하도 단순해서 뭐 까짓 거가 사람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단순한 사람은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잘못에 빠져들어갑니다. 잠언 22장 가보세요. 잠언 22장. 잠언 22장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을 피하여도 어리석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자, 근데 이거를 히브리만으로 보게 되면은 해를 받고 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번 해를 받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단순해. 계속. 우리가 한국 남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자기 집이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 부인이 얼마나 고생을 하더라도 그거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할게요. 다 퍼주고 다 주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가 보니 제가 퍼준 그 모든 것들 제 죄였습니다. 내가 남에게 희생을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더 악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용을 또 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 사정과 우리 집안 사정을 봐서 노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세상에서 좀 이렇게 남는 것, 좋은 것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자가 다이아몬드 반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런 부부를 봤습니다. 여유가 많으신 분은 아닌데 미국에서 이제 경비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부인이 그 보석을 좋아해요. 그래서 보석이 필요한 남편 앞에 가서 울어요. 그럼 남편은 또 그 우는 모습을 며칠쯤 즐겨요. 이러고 시가 안 돼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제 심심하면 같이 울어주기도 해. 또 이러고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그래 그럼 내가 사줄게. 크레딧 카드 가지고 나가서 그걸 사준 다음에 평생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부인은 그걸 가지고 좋다고 한 달도 못 가더라고. 그러면 또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다른 거 봤어. 그럼 또 울었다. 그런 가족을 재밌는 부부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우시는 부인님이나 사저씨나 아저씨나 너무 단순들 하십니다. 너무 패세, 너무 단순들 하시고.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걸 가지고 가장 미련한 그 제일 위에 놓으셨습니까? 단순한 거, 그 다음에 거만한 거, 그 다음에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미련 곰퉁이는 세 번째입니다. 근데 단순한 거, 그걸 갖다 제일 위에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마태복음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좀
이건 제가 오늘 한국교회를 잘 아시는 분하고 이제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기획이 틀어져 가지고 이제 안 됐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 단순한 것이 왜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가장 위험한 거냐? 이게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엄청난 말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자, 이 마태복음 10장 이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그 마태복음 10장 5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거 갖다 이제 잠언의 그 단순한 사람들, 그 단순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인 것입니다. 뱀과 같은 지혜. 그러나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단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사람들은 즉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떼 가라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양떼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16절의 말씀대로 다 늑대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불과 한 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거기다가 바로 하바가 쉐마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축복을 받을지어다.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이런 걸 갖다 예수님이 메시아 취급하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아픈 거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 주일 뒤에 자기를 못 박을 거 아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럽니다. 어떤 말이셨습니까? 단순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몸이 아플 때는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한 주일 전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뱀같이 해라 좀 알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순한 사람들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몬 그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충동을 받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 그 등신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위에 놓은 것이 바로 그 단순한 사람들, 즉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가보시고요. 창세기 3장 1절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서
시편 58편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이제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시편 58편 가보세요. 시편 58편. 시편 58편 5절 가보세요. 곧 술사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세례를 듣지 않은 독사로다. 이게 지금 어떤 뱀,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뱀이 어떤 뱀이냐면은 가장 간교하고, 또 아무리 마술사가 가서 나팔을 불어도 뱀이 그걸 안 들어. 귀머거리가 돼서 듣지 않는 뱀이야. 그 뱀을 말하는 거. 듣지 않고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그거 나와서 춤을 안 춥니다. 왜냐면 안 들어. 하고 자기는 도구로 무는 것만 일이야. 오케이? 자, 그런 뱀들, 자, 그런 뱀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그 뱀을 말하는 겁니다. 간교하면서 이 마술사, 이 피리 소리마저 듣지 않는 거. 거기다가 호세아서 한번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호세아서 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지나가지고 다니엘서 지나가지고 이제 지나가서 이제 호세아 나오죠. 호세아 7장 가보세요. 호세아서 7장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비둘기가 단순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즉 단순하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뱀과 같은 지혜는 간교하고, 또 아무리 마술사가 나팔을 불어도 거기 흔들리지 않은 그런 지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 단순하니까 자, 어디로 갑니까? 애굽도 쫓아가고 아수르도 쫓아가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을질도 해보고, 나한테 또 을질하는 사람도 깝질도 해보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쫓아가고 또 아수르도 갑니다. 뭐가 좋았습니다. 좀 나를, 내 의를, 내가 믿는 방법을 너무 잘 믿는다고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좀 대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죠. 좀 이렇게 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죠. 인본주의입니다. 몽땅 다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본주의한테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내 인생이 와장창창 무너지는 것입니다. Wreck your life. 와장창창 무너질 때 이 인본주의가 다가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요즘 많이 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단순한 사람들을 등신 가장 위에 이제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 단순한 사람들에게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교회가 누구가 세운 겁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꼭 밟아야 됩니까? 내가 내 교회 지킨다고 하는 말에 지금 뭔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애새끼들이 축복받는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또 한국 교회에서 그 못된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회 안 나가봐라. 나쁜 일 벌어질 거다. 아니, 하나님이 빠칭코장 주인이라서 돈 놓고 돈 먹기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에? 부흥 강사한테 가서 돈을 몇천 불 헌금하면 그럼 내 아들 딸들이 평생 암병 안 걸린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그런 헌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애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가짜라고 증명하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헌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가정의 저주를 불러오는 건지 아십니까? 말라기서 2장 2절입니다. 네가 축복한 거 내가 저주하리라. 즉 네가 암병 안 걸린다고 돈을 받아서 또 그 등신들이 와서 단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돈 받쳤니? 그 가정에 뭐가 걸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 먼저 이제 보셔야 됩니다. 즉 단순한 사람들, 어리석은 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 자문에서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의 독이 뭐 있습니까? 가장 위험한 점이 뭐 있습니까? 바로 종교 행위의 중독성인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은 교회를 간 성수 주일 간 아니, 성수주일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까? 성수 안식일이라 그랬죠. 성수 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완전히 지가 신앙을 만든 겁니다. 교회들이 신앙을 만든 건데 거기에 단순한 빠져들어가서 주일날은 종교 행위에 중독들 되셨습니다. 교회는 11조는 출석하는 교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2층전 교회입니까? 3층천 교회입니까? 만약 그것이 2층천 교회이면 여러분의 11조는 마귀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한 통속인 것입니다. 마귀 짓거리 하는 겁니다. 헌금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근데 거기다 11조는 출석하는 교회.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고 단순해도 그렇게 단순합니까? 교회를 안 나가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구원은 교회에 있으니까. 아니 나는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 바로 이런 게 뭡니까?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이 단순한 사람들. 즉 우리 자문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근데 뭐 오늘 본 가장 얕은 미련한 곰퉁이, 두 번째 거만한 거, 첫 번째 단순하고 어리석은 그 사람들의 돈 쓰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도 돈 쓰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돈을 쓰고 앉아 있습니까? 그 패턴을 보시게 되면 그 돈 쓰는 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미련곰퉁이, 거만한 거, 단순하고 어리석은 위험한 사람, 종교 행위 중독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층전 교회 가서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2층전 교회입니다. 그게 대물림을 해가지고 그 아들까지 좋은 차를 타고 며느리까지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드는 그런 사모가 됐다 그러면 그거 뭐 하는 겁니까? 마귀 새끼한테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날르게 달아주는 겁니다. 우리 중국 교회 부흥회로 가보면 중국 교회에서 그 하나 농담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교회마다, 시마다, 군마다 그거를 맡은 마귀 새끼가 있대요. 자, 이건 중국 교회에서 하는 거 농담입니다. 근데 일리가 있는 농담입니다. 그 마귀들이 너무 바쁘대요. 학교는 또 학교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애들한테 병 걸리게 하고 막 이런 걸 맡겨야 되고 또 이제 그 시청, 그러니까 그 시를 맡은 마귀들은 그 시에서 오늘 몇 명을 죽어야 되고 모르다 병 걸리게 몇 명 안 걸리고 이제 막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편한 마귀가 하나 있대.
교회를 맡은 마귀는 교회 처마 끝에 이러고 누워가지고 발을 흔들면서 가장 일을 안 하는 게 교회 마귀래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다 마귀 할 일을 하고 있대. 그래서 마귀는 할 일이 없대. 그게 중국 교회에서 하는 그 농담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중국 교인들이 그렇게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힐날한 그 화살들입니다. 이젠 그 우리 눈이 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미련하지도 말고 거만하지도 말고 또 단순한 종교 행위 중독증에서 깨어날 때가 안 되셨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 세 가지 레벨 오늘 1시간에다 끝냈나이다. 주여 이거 듣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거 듣는 자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종교 중독증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는 온전한 주의 군사로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십자가의 피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흐르고 있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마음속에 이거 피 흘려주옵시고 이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이라도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종교 중독 이 병을 끊어주시옵시고 해방시켜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만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